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어제 송구 예배 때 보셨던 마태복음 16장, 오늘은 16절에서 19절까지만 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오늘은 16절에서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어제 우리가 송구 예배 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신앙 고백만이 새로운 길이다 그랬습니다. 왜 신앙 고백이 새로운 길인가, 이 의미를 좀 우리가 잘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에서도 보셨듯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두 번째로 좀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해 아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새 것이 없다. 그러니까 2021년도가 온다 할지라도 시간상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 같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2000년 후에도 전부 오늘로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육신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다. 반복되어질 뿐이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운 것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만이 새롭다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새 피라고 그랬어요. 새 피. 이게 새로운 피입니다. 새 피. 그래서 참 예수님의 피가 이게 비밀이고 능력이에요. 그게 영적인 것이거든요. 신기해요, 보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피만이 이 피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원죄 문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래서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가는 그런 원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자범죄를 짓잖아요. 미워한다든지 뭐 혈기 부린다든지 이런 죄를 범하는데 신기하게 예수님 피는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의 피예요. 덮는 피고 새롭게 하는 피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피는 또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잖아요. 질병. 신기해요. 우리 몸에 질병이 있는데 우리가 이 보혈을 의지하고 나갈 때 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마귀,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면 신기하게 이 질병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해결해 주잖아요. 마음. 이것이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이 해결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우리 마음이 해결이 안 되어지니까 내 마음 갖고 죄성의 마음을 갖고 가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고 새로운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해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에 피가 있잖아요. 우리 몸이 피가 도니까 삽니다. 피가 멈추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장례식장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참 신기한 게 나는 왜 사람이 죽으면 묵은가 했더니요. 제가 그 권사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이 사람이 죽으면 피가 굳어지니까 그래요. 피가. 그 신기합니다. 지금 조합들이 피가 이렇게 안 굳어져 있기 때문에 뭐 60 몇 킬로, 50 몇 킬로 걸죠. 뭐 40 몇 킬로 여자들은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으면 80 킬로, 90 킬로 그렇게 돼버려요. 왜? 피가 굳으냐. 그러니까 6사람이 들어도 무거운 거예요. 근데 이 피하고 우리 마음하고는 연결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신기해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 왜 혈기 부려 그러잖아요. 혈기. 그 혈기라는 것이, 혈이라는 것이 피혈자거든요. 그리고 기는 이제 기운기자거든요. 그러니까 혈기가 왜 그래요? 피에, 그러니까 막 혈기 왕성하다. 그러니까 이제 피가 그만큼 뭐 이제 사전적으로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피하고 마음이 연결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성기를 팍팍 내는 사람들이 피가 더러우니까 그런 거예요. 피가.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상처하고 이 피하고는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피는 죄가 없어요. 깨끗한 피, 능력의 피, 살리는 피거든요. 덮는 피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피를 의지하면 신비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에 안 보이지만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여전히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피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질병, 우리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신비적인 것이에요. 피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피 없이는 구원 못 받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 흘리신 그 피의 공로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났죠. 근데 지금도 그 피의 공로로 우리의 상처받고 죄성의 마음, 쓴뿌리의 마음, 뭐 질병이 됐든 뭐가 됐든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치유가 되어지면 아마 피도 얌전해질 것 같아요. 신기해요, 신기해. 그러니까 피하고 마음은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가 어제 말씀을 상고했죠. 새로운 살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죠. 히브리서. 이제 어제 이것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새 영이라고 그랬어요. 새 영. 성령은 새 영이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꼭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은혜 생활, 신앙 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말씀이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성령, 말씀은 전부 천국 차원의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세 가지가 체험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가 체험이 안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안 바뀌어져요. 사람이 안 바뀌어집니다. 사람이 안 바뀌어진다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절대 안 바뀌어집니다. 이 세 가지가 꼭 같이 가지. 세 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삼각형도 트라이앵글 법칙. 칼날도 세 개가 막 돌아가면 다 처리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게 새 피다. 그 다음에 성령이 새 영이다. 그 다음에 말씀이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서 자꾸 이루어지면, 작동이 되어지면 내가 똑같은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느낌이 달라요. 똑같은 월급을 받고 똑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야말로 은혜가 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쳐나거든요. 그 왜 그래요? 이렇게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
또한 성령을 통해서 이제 말씀, 이 세 가지가 같이 와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찾고 의지하면 우리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새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말씀이 와져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받는 단계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적어도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새 영이신 성령, 말씀이신 새 언약이 우리 안에서 자꾸 이렇게 이루어지고 체험되어질 때 이제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첫째는 이제 조아름들이 요거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새 마음이 돼요. 새 마음. 우리 어렸을 때 명절, 지금이야 이제 뭐 신정도 그렇게 했는데, 명절 때가 돌아오면 막, 문풍지도 새로 바꾸고, 옷도 새로 막 이렇게 사다가 입고 그랬죠. 2021년도를 맞이했다라고 그래서 하나 새 것 안 되잖아요. 조금들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하루 만에? 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적인 것 갖고는 절대 바꿔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바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니까 이 새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우리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새 마음이에요. 근데 이 새 마음은 이제 구약에서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자, 에스겔서 36장 26절 한번 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랬죠. 저기 한번 이제 조 원리를, 조원리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새 언약의 피다. 성령이 새 영이시다. 그 다음에 말씀이 새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은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자, 우리가 저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새 영을 그랬어요. 새 영. 이건 새 영은 뭘 말해요? 성령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랬어요. 너희 속에 두고. 그러니까 너희 속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 마음에 두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이 더러우니까 성령이 거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꿔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 속에 두고, 그러면서 저기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새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새 마음. 이 새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새 마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믿어지고 지켜진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었어요. 어제 우리가 말씀 상고했잖아요. 이사야에서. 무수한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주 역겹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왜 그래요? 마음이 안 바뀌어진 마음 갖고 믿으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승패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만큼 성화가 이루어졌느냐? 우리가 뭐 예수를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아,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머리 숫자 채우려다 보니까 거기다만 초점 맞춰. 성화가 안 이루어지니까 신앙생활이 신앙생활답게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를 못 만나니까 종교생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간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장소만 다르다 뿐이지 찾는 대상만 다르다 뿐이지 똑같다 이 말이죠. 그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절간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냐 이 말이에요. 달라도 좀 달라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왜 그래요? 우리 마음이 안 바뀌어져서 성화가 안 이루어져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성화예요. 성화. 예수를 믿었으면 닮아가고 바꿔져야 되는데 안 바꿔져. 그만큼 우리 마음이 더럽고 상처, 쓴뿌리, 죄성으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속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육신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속으면 안 된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송구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조합들이 새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자, 저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고 해서, 이 굳은 마음이라는 것이 다른 의미로 말하면 뭘 말하냐면 돌을 말합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돌처럼 굳어져 있는, 치유가 안 되어지는 돌짝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고 그런 마음이 해결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돌을 상징하거든요. 돌을 의미해요. 돌을. 이 마음이 제거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처리가 되어져야 돼요. 성화가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보세요. 뭐라고 또 그 다음에 말씀한, 참 저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도 보면 얼마나 우리가 영적이고 의미가 있는지.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 그랬어요. 부드러운 마음. 이 부드러운 의미를 다른 의미로 표현한다고 하면 고기라는 말이에요. 고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그래서.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바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고기,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하고 우리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 마태복음 우리가 7장 7절부터 한번 봅니다. 참 이 말씀이 연결이 되어져서 보면 참 신비적이고 참 은혜가 되거든요. 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저 말씀도 제가 설교를 했어요. 우리는 구하고 찾는 건 뭘 찾아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찾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가르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움직이는 게 두들기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 여러분들이 저 말씀을 체험하냐 이 말이에요. 구한다고 하는 그 의미는 간구하는 데까지는 잘해요. 근데 찾으라, 두들기라는 안 돼. 안 합니다. 왜? 그 영적 원리를 모르니까. 저 구하라, 찾으라, 두드라는 말씀을 모르니까. 구했으면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찾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계속 봅니다. 그러면서 누가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그러세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하고 정반대로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 아들이,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없다면, 악한 부모라도. 근데 이 마귀는 보셔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돌 갖고 떡 만들으라고 그러잖아요.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무대포로 막 구하기만 한다 이 말이죠. 떡 갖고 떡 만드시지 돌 갖고 떡 안 만들어요. 그리고 마귀는 절대 우리에게 떡 안 줍니다. 뭐 이 떡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의 떡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환경적인, 물질적인 것도 의미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떡의 문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말씀이 와집니다. 말씀이 와져야
천국 차원의 땅의 문제, 환경적인 문제, 먹는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돌하고 떡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떡 주시려고 하는데 마귀는 떡이 아니라 돌을 준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은혜 받게 하려고 하는데 마귀는 절대 말씀 못 받게 하고 내 마음 갖고 가게 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전 성경은 이제 생선을 고기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고기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마귀 새끼는 저를 주려고 그래. 뱀. 무섭잖아요.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먹지 못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보더라도 그렇고 물질적인 환경적인 의미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제거하시고 마귀 역사를 이런 것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좋은 마음, 주님 마음을 주셔서 새 마음을 갖게 하고 새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새 마음을 주시게 하셔서 말씀이 말씀으로 떡이 떡되게 말씀이 말씀으로 역사하도록 환경의 문제도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저기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11절에 보면 그랬죠. 근데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좋은 것이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좋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예스겔서 36장 26절하고 비교해 보면 성령 좋은 것이야. 좋은 것. 이게 최고예요. 보혈이 최고고 성령이 최고고 말씀이 최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최고요 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수준에서 새 영이신 성령을 주시면 우리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환경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조아름되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까 새로운 피이신 새 피, 예수님 피와 새 영이신 성령님, 새 언약이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먼저 이렇게 새로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겔서 36장 26절하고 마태복음 7장 기도에 관한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우리가 이것이 해결되어지면 말씀이 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것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굳은 마음을 제거를 않고 내 마음 갖고 강구만 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안 와지니까 구하는 데까지는 가는데 찾는 데가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두드리는 것도 안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목적이 회복되어지려면 이것이 제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말씀드리기 전에 다윗이 보면 그 밧세바를 이렇게 범하고 난 다음에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을 받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다윗이 참 훌륭한 면이 그런 면이에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지적을 하면 뭐 죽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그 선지자의 지적 앞에 죄를 지적할 때 무릎을 꿇고 통에 자복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 다윗이 통에 자복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윗이 구한 것이 뭔가를 자 우리 시편 51편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봅니다. 그 밧세바를 이렇게 범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이제 죄를 지적했을 때 회개하면서 통에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저 내용이에요. 시편 51편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정한 마음. 이 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깨끗한 마음을 말합니다. 깨끗한 마음. 우리 인간은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 깨끗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마음만 깨끗한 마음이요, 예수님 마음만이 거룩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조합된 성화가 그래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깨끗한 마음, 다른 말로 말하면 새 마음이에요. 새로운 마음. 다윗 안에 이런 더러운 마음,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마귀가 밧세바를 범하게 하거든요. 그 음란의 영이 역사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때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는 더럽습니다. 영적 세계는 더러워요. 그러니까 사람도요, 막 지저분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왜 그래요? 그만큼 마음이 지저분하니까, 더러우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제가 깨닫고 나는 것이 뭐냐면 깔끔하고 깨끗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도 영적으로 이렇게 때로 보여질 때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그러니까 혈기, 분노 이런 게 많으면 영적으로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단장이 안 되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는 거예요. 정한 마음으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면서 간구하는 게 왜? 마음의 문제였거든. 마음에 그런 영적 세력이 와서 역사하니까 그 죄를 범해버립니다. 그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면 바꿔주시죠. 그러니까 아까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처럼 돌을, 굳은 마음을 제거하면 되거든요.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 그러니까 조함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적용적인,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가시밭의 마음이 이제 네 가지 문제, 뭐 재물의 염려, 세상 뭐 유혹. 근데 그 이제 누가복음에서 보면 세상 향락 있잖아요. 향락. 그게 이 가시밭의 마음은요, 가시는 찌르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자꾸 세상 것 쫓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대면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답답하죠. 답답할 때 여러분들이 집에서 뭐 하시는가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이. 할 일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서 뭘 하는지, 우리가 핸드폰 갖고 뭘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나이가 들어도 게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저는 게임 같은 거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데 게임을 그렇게 즐거워하더만. 그게 뭐냐면요, 이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세상, 그러니까 향락이잖아요. 향락의 영. 게임, 노는 것,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우리를 지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 새끼는 이렇게 자꾸 우리 마음을 저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했었던 다윗도 넘어뜨리듯이 우리들도 넘어뜨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내 마음이 바꿔져야 돼요. 마음이. 성령께서 제가 며칠 전에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뭐냐면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잖아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그래 놓고 마음과 입술을 못 지키고 마음에서 말로 다 막 까먹어 버리더라고. 성령께서는 뭐냐면 너희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먼저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아님들이 뭐 마음을 못 지켜서 막 말로 해버리고 뭐 화내버리고 욕하고 막 분노내고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기도가 안 됩니다. 이 마음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기도가 안 나. 마귀가 딱 지배로워요. 성령은 뭐냐? 너희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부터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부터.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조아님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 내 태도, 마음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때로는 조합들이 심각합니다. 그냥 넘어가도 될 거 못 넘어가지고, 좀 배려해도 될 거 배려 안 하고, 용서할 것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때로는 교회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할 말 많습니다.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갖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내노란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건 당연하고 남이 막 좀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 꼴도 못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 내 마음을 얼마만큼 내가 지켜나가느냐.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늘 이렇게 주님 마음, 넓어진 마음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어요. 저기서 이제 정직한이라고 하는 것은 참 여기서 이제 정직한, 이것은 정직한 영으로 이렇게 새롭게 하다라고 하잖아요. 정직한 영을, 이 말은 뭐냐면 견고한 이 말이에요. 견고한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가 설령 목욕을 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주님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견고하게 섰더라면 난리 보거지를 쳐도 안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 마음이 더러우니까, 더러운 건 더러운 길끼리 쏠리게 돼 있거든요. 그 신기해요. 초록은 동색이라고 그러잖아요. 끼리끼리 어울려진다. 이 영적인 것도 확확 쓸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막 좋은 것, 막 자기 내가 육신적으로 좋아한 것 여러분 옆에다 딱 갖다 놓고 설교 들어봐라 할 때 그 관심이 없어지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 제가 옛날에 그 신학대학을 들어가려고 이렇게 학원을 다녔는데, 그 여자애가 공부를 1등으로 잘했어요. 근데 그 대단하더라고. 얘는 너 공부를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하냐 내가 물어봤더니 자기는 야구 게임을 볼 때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 쓰리볼, 투아웃에 말루, 투아웃에 말루. 그러니까 말루는 이제 그 1루수, 2루수, 3루수 거기에 이제 세 사람이 다 나가 있고, 그다음 타자가 뭔가 안타 하나만 치면 막 점수가 되는데, 말루에 투 스트라이크, 그다음에 이제 쓰리볼. 그러니까 이제 볼을 던지면 그냥 자동으로 한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될 때 9시, 예를 들어서 9시가 딱 돼서 공보러 간다면 그걸 딱 끄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1등 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는 날 세우잖아. 그러니까 우리 마음 지키기가 참 어렵다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주님 마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죄송해요. 오늘이 신년이잖아요. 새벽기도 오늘 많이 못 들어왔더라고. 왜 못 들어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냐고. 기도해야 할 때잖아요. 네? 우리 안에 지금 마귀는 어떻게 지금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우리를 영적으로 지금 미혹해서 끌고 가는데, 네? 뭐 한다고 쉬고 뭐 한다고 쉬고 지금 그럴 마음이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모르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네? 조화님들 육신적으로 우선 편하다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마귀가 진짜 기도도 못하게 하고 잠도 못 자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도 지금 어떻게 보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상황을 알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영적인 상황을 모르니까 육신적으로 우선 편한 것 같고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아니에요.
영적인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할 사람들은 더 깨워서 기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신정이 무슨 의미가 있고 뭐가 무슨 의미가 있냐, 지금 내가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데,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때로는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성령께서 우리 교회 말씀 주셔도 두려워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믿고 체험하고 나가고 지키고 나가면 좋은데, 우리가 못 깨닫고 가면,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반주했던 집사님이 나갔는데 어느 날 이렇게 성령께서 보여주는데 그 집사님 밑에 말씀이 낙엽잎처럼 떨어졌더라고. 낙엽잎 수북에 쌓였어요. 그 말씀을 내 몫으로 가져가면 자기가 복이 되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낙엽처럼 다 떨어져요. 나중에 그 대가를,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 말씀이 와지는 그 대가, 반대에 오는 그 대가가 얼마나 크냐 이 말이죠.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또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제 안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더라고, 권세. 그래서 조합원들이 권세 두 가지를 잘 아셔야 돼요. 권세를 무시하고 가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의 영적인 형편이나 환경적인 형편을 잘 아시기 때문에 먼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위해서 말씀, 영적인 것이 먼저 해결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수요일 날 상고했잖아요. 안전뱅이가 이렇게 있을 때, 그가 구걸을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봤을 때는 지금 구걸할 때 돈을 먼저 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를 일으켜 세웠어요. 일으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안전뱅이가 문제이지만 안전뱅이 되게 하는 영적 세력이 그 안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안전뱅이 된 그 영적인 세력을 쫓아내니까 그가 안전뱅이에서 일어나잖아요. 영적인 것이 해결되어지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물질 문제, 돈 구걸하는 그 문제, 돈 주는 문제는 다음 문제예요. 이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문제, 우리를 안전뱅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내 안에 잠복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봐야 된다 이 말이요. 그것도 자라나더라고. 죽이는 인격, 사망의 인격도, 죄가 장성한 적 그랬잖아요. 자라나게 해서 마귀도 때가 되면 터뜨린다니까요. 임계치라고, 영어도 우리가 많이 듣고 임계치가 되면 입이 열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쌓이면,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면 그 다음에 넘칩니다.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그러니까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면 축복이 터지고, 마귀로 자꾸 끌고 가면 우리에게 고난이나 문제로 터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좀 우리가 힘들더라도 이런 걸 미리미리 해결하고 가는 것이 좋지, 나중에 일 터지면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나이 드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 굳은 마음을 달라는, 굳은 영으로 굳게 변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깨끗한 마음으로 했어. 그러면서 11절에 보세요. 다윗이 구약시대 때 사람이지만 뭘 간구했는가?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했어요. 구약 때 아직 성령이 보편적으로 임하지 않았어요. 구약 시대 때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 선지자들에게 특별히 또 어떤 메시지를 줄 때 그때 영이 임해서 그렇게 했는데, 다윗이 구약 시대 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게 해야 되는데, 내 안에서 성령이 일하실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이 더럽고 악하고 어둡다고 한다면 우리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조합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해봐도요, 조합들 육신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하고 그럴 수 있지 뭘 그렇게 그러는데 영적으로 보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면에서 이게 그런 부분이 계속 성령과의 관계에서 막히면 조금만 해도 의문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뭘 그런 걸 가지고 막 그렇게 자꾸 그랬었냐고 하는데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윗도 보면 마음에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개 통에 자복하면서 이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 마음, 새로운 마음, 그리고 견고한 마음을 주시해서 자기가 이렇게 나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령을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조합들이 성령이 잠잠해 버리면 안 됩니다. 성령은 인격자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속은데도 계속 말씀 안 하셔요. 왜? 마귀 새끼한 그렇게 끌려가는데 계속 그렇게 우리가 불순종해서 간다고 한다면 성령의 소욕이 역사를 못 한다니까요. 둘이 서로 싸운다고 그랬죠.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는 아니요. 성령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조화인들이 반응할 때 움직이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새 마음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마음이 새로워지면 뭐가 이루어지냐면 새 사람이 돼요. 새 사람. 그러니까 조함들 뭐가 바뀌어지면 사람이 바뀌어져요? 마음이 바뀌어지면 행동이 바뀌어져요. 생각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마음을 통해서 성령의 영이 임하면 새 영이신 성령이 임하시오. 새 영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말이, 행동이 달라져요. 하나님 쪽으로. 그러니까 좋은 것이 와도 좋은 걸 그렇게 못 느끼고 하나님 쪽으로 자꾸 해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는 예언도 하고 그랬어요. 저기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한다고.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잘 보세요. 예언을 하고 변하여 뭐가 된다? 새 사람이 된다고 해서 새 사람.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오늘날도 조함들 마음이 변화되면 새 사람이 돼요. 새 사람.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조합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언제 느껴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말씀하실 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계속 봅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왕으로 이렇게 선택하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주셨고? 새 마음을 주셨고, 새 마음. 새 마음.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징조 이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새 마음이 되니까 새 사람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새 사람. 그냥 새 사람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마음이 새로워지고 보혈을 의지할 때 마음이 새로워지고 말씀이 임할 때 마음이 새로워져서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진다 이 말. 그러면서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는 새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환경적인 것을 쫓아가지 말고 현상적인 걸 쫓아가지 말고 내 마음이 바뀌어지면 내 안에 전지전능하신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성령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과 같이 가지면,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한다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 갖고 내 경험 갖고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생각이나 행동이 새로워지고 그러면 이제 조감대 여기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도 이제 또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다음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는데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새로워져서 우리의 말도 행동도 생각도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늘 천국을 새롭게 체험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